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는 그리스의 중부와 펠로포네소스를 다리같이 잇는 지역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육로가 동서로는 해로가 연결된 도시로서 당시 국제적인 상업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국제적인 상업도시에 걸맞게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으며 건축 양식이 발달하여 화려하고 부를 중시하는 대도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여러 종족들이 모이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들이 가져온 혼합주의가 성행했고 온갖 범죄와 타락한 모습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말을 가리킬 정도로 고린도는 그 어느 곳보다 세속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꽃피우기에는 다소 척박하고 황폐한 곳이었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듯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볼로를 후임으로 세우고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들과 여러 소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층과 부유층 등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층과 국제 도시로서 여러 민족이 섞인 상황, 이방 문화를 버리지 못한 자들, 고린도의 도시적 특성과 맞물려 고린도 교회에는 문란한 성도덕, 종교 혼합주의, 이원론적 사고, 분파주의와 분열, 성령 열광주의 등 여러 문제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기원 후 50년대 중반경에 아이를 사랑으로 훈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질문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구조를 쭉 살펴보자면 서문과 분쟁에 대한 책망, 근친상관, 소송, 음란의 문제, 결혼과 이혼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과 우상숭배 문제,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오다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 간략하게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편지의 인사말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칭찬하고 뒤이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논합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분파주의, 즉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각각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라는 분파로 나뉘어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분열의 문제 앞에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지혜요, 구원임을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로 구원과 부르심을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니 성도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십자가임을 밝힙니다. 2장에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음을 말합니다. 이어 본인이 말과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하고 이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심을 밝힙니다. 3장에서 바울은 분파주의는 육에 속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든 아볼로든 각 분파에 속한 사람이든 전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성전인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기초 위에 함께 집을 지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4장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에서 나아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를 맡은 자임을 밝힙니다. 이어 종은 남을 판단하지 않으며 자랑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며 오직 종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1장에서 4장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자녀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기록했다고 밝히며 4장을 마무리합니다. 이어 5장과 6장에서 바울은 근친상간, 소송,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린도는 음란한 문화의 도시였고 이러한 도시의 문화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교회 안에서도 음란한 성관계, 심지어 근친상간의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며 단호하게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이어 6장은 교인들끼리 다툴 때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인데 세상적인 가치로 이익을 얻기 위해 교인끼리 소송하고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차라리 고발하지 않고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함께 고린도전서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의 시작에서 고린도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자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세속적이고 문란한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 속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교회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줍니다. 사랑하는 기쁨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되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과 영광과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